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희는 나에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좀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36절을 보니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을 라틴어로 옮기면 쿠오바디스 도미네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초대교회 시대의 기독교 박해를 소설한 유명한 책 쿠오바디스의 제목이 유래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영화로 옮긴 이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다음과 같은 극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급히 달아나는 베드로를 향해 멀리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용문인지 주님께서 황급히 도망치는 베드로 옆을 지나치면서도 전혀 아는 체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피하여 달아나는 저 로마의 내 양을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놀란 눈물을 흘리며 오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발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은 아직까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은 또한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고자 하는 결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36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대답하십니다.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말씀은 장차 너희가 순교를 당하여 죽을 것을 의미하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속이 상한 나머지 자신의 각오를 확고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결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당시 그의 충성심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허풍이 심한 사람이라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자신의 생계수단인 금은을 비롯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던 자신이 어찌하여 앞으로는 따를 수 없느냐고 물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나아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고기 잡으러 갈 것까지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설득하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으며 얼마나 큰 각오를 갖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심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오셨습니까? 작심 3일이 아니 작심 3시간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며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하는 회개가 있고 다짐이 있습니다. 주님,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더 많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이 종을 용서해 주세요.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인간인지라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가 끝나도 못내 아쉬움이 또 남을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본문에 사는 그의 말이 위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끝없이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베드로가 새로운 수제자로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연약함이 있었으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없이 죄를 범하였으나 끝없이 용서해 주시며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순교를 당하는 영광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했던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끝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제자로서의 삶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